이 기업의 백성이라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그런 뜻인데요. 그 뜻을 세굴라라고 아마 히브리 말을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기업의 백성이라는 뜻을 한마디로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이 세굴라라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보화, 보석이라 했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굴라라고 불렀습니다. 기업의 백성. 얼마나 보석처럼 아름답고 귀하였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세굴라라고 불렀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자기의 보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호하니까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보호가 있으면 뭐 반지도 끼고 그 보호 또한 귀걸이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목걸이도 하고, 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호를 가지고 누구한테 자랑합니까? 세상 사람한테 자랑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목에 걸고 자기의 품에 안고 이 세상 40년간을 광야를 걸으면서 천사들 앞에 자랑했어요. 천사들 앞에 봐라, 이건 내 백성이다, 내 귀한 보호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 만나, 이 세상 누가 만나를 맛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굴라, 기업의 백성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세굴라를 귀한 보석처럼 품에 안고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품에 안았으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 평안을 두고 이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건 구약 때 하는 말이고,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자기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지금까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다 모여서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그러나 성령을 받고서도 오순절날 그 베드로의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설교는 놀라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깨달음과 베드로의 담대함에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3,000명이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아직 치유의 역사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동량을 달라 할 때 뭐를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두 사람들에게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만한 길을 얻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얼마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해졌는지. 옛날 같으면 유대인들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이후부터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됐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붙잡혀서 이 산헤드린이라는 그 국회 청문회에 잡아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에 들어가 가지고 국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서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여기서 예수 믿는 것 부정하면은 보내줄게. 그때 하는 말이 다음 같은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여호와가 직접 오면은 그 여호와를 통해서 메시아도 오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백성이 구원을 얻을 거라 했는데 요한과 베드로는요,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뿐이다.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즉 예수만이 구세주요, 예수만이 여호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엄청난 담대함입니다.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요 왜 이렇게 담대해졌죠? 그 이유는 평안 때문입니다.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품고 사는데 내가 무서웠거든요. 죽어도 죽음의 품속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의 품속에서 살아도 예수님의 품속에서 두려울 거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같이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평안과 희락,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의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살자. 외로울 때 성령으로 위로받는 거, 그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병들어서 죽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 그거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얼마나 외롭게 고독하게 살았겠습니까? 남이 줘야 그 몇 푼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슬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해 줘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샬롬, 만사 형통을 두고 우리가 평안이라 하지만은 그 평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속에서 산다는 것, 그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평안이라는 것을 잘 설명한 사람이요 다윗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 중에 23편, 10편, 23편은 참 이거 여러분 지금 10편, 23편을 펼 수 있으면 빨리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 23편을 가지고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0편, 23편은요 2차 대전 중에 미국 군인들을 군대에 보내면서 싸움 전쟁터로 보내면서 그 배낭 속에 잡아넣은 것이 이 시래라 했지요. 10편, 23편을 주었습니다.